2022년 12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좀 제가 코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좀 잘 말하기가 좀 거북한데요. 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마지막 25일 크리스마스에 특별히 쉴 수가 없어가지고 이 시간을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코가 좀 맹맹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듣기가 좀 거북하실지 몰라도 오늘은 제가 성경 말씀과 또한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참고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이 추위에 한국이나 온 세계가 이 북극의 한파로 인해서 이 추위에 특별히 우리 이 추위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이나 또한 어린이나 그 위에 우리가 몸이 불편하신 분, 또한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이런 할라데이를 맞이하여, 이런 시즌을 맞이하여 우리 주위에는 참 사랑과 자비와 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의 위안이 되셨으면 더욱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기쁨은 잠시이기 때문에 또한 인간의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깃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줄 알겠습니다마는 성서적인 면과 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날이 어떻게 제정이 되었는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역사보다 우선 제초에 처음으로 이 날을 성탄일로 정한 것은 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로마인들이 이교 문화 가운데 있을 때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미트라 숭배와 또한 농신제를 제사를 성행하는 역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오래전부터 그 일이 있어 왔는데요. 이 이교도에서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무리들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그 농신제로서 사튼 쟁사를 성행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 것이 로마 교황 리베리어스 AD 353년에 12월 25일을 그 서방 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탄생일을 접목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신제, 태양 숭배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농신제를 거행하는 순간에 이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예수의 탄생일로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이교 습관에서 오는 거와 함께 그것을 흡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신제는 사람들이 호화롭게 옷도 입고 화려한 옷도 입고 또한 그날에는 학교도 휴업을 하고 또 지신분을 막론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또한 잠시 그 당시에는 노름하는 것도 잠시 허용을 하고 선물 교환도 하고 또한 횃불을
밤에는 촛불을 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즐겁고,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고 꽃갈 세모난 모자도 쓰고, 또한 촛불을 켜고, 또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북극에서 썰매를 타고 굴뚝을 통해서 선물을 나눠준다고 하는, 그런 선물을 놓고 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꽃갈 모자와 또한 양말을 파이어플레이스 주위나 어디에 진열을 하는 습관이 있죠. 이것이 다 이교 습관에서 오는 것을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것을 흡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이교 축제에 태양신 숭배하는 날을 같은 날로 이 날을 크리스마스로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미트라를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사람은 그 방향의 역사를 이루어지고 있죠. 날짜만 같을 뿐이지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일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는 것은 1605년에 있었고, 카드를 만드는 것은 1846년, 또한 11세기에는 민요와 또한 캐롤송도 13세기에 있었죠. 이와 같이 성탄절의 유래는 우리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크리스마스가 정확히 시작된 것은 4세기 이전에는 성탄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AD 353년 이후에 성탄절이 있게 된 것이죠. 하겠습니다.
바로 이 크리스마스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큰 축제로 여기고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을 그만큼 축제로 생각하는 것만큼 이 날의 의미를 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축제와 행사가 아니라 하나의 수많은 사람이 인기 있는 큰 주말이고, 하지만은 정말 이날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를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축제일이 인간에게 있는 그 축제는 그 축제로 끝나요. 그 울부짖음이 지나면은 어느 그 순간이 돌아온 날을 모릅니다. 그 의미를 아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날짜보다도 그 어느 날에 태어났는가 보다도 그 날이 정확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생일이, 우리 한국분, 우리 가족을 예로 들어보면은 그 생일이 정확히 맞아서 호적한 우리 가족이 없어요. 5 형제가 있는데 전부 다 생일이 태어난 날과 음력과 양력과 태어난 날이 호적할 때 조금씩 다 틀려진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생일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일이 올바로 정확히 모르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의 전통은 이교도의 습관에 흡수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날을 글로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숭배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교도들이 그 날을, 크리스마스의 그 날을 태양 숭배일로 지키지만은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지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 인간의 문화가 예수님의 탄생의 중요성을 더 중요성 있게 깨닫게 되기보다는 인간의 풍습에 따라서 축제로 변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좀 떨어져 가는 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신 의미를 더욱더 확실히 깨닫는 것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벌써 500-600년 전에, 훨씬 전에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언한 것은 그 다니엘서나 이사야 선지서나 또한 스바냐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나 이 구약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또한 은 30에 팔려서 죽으실 것을 또한 예언을 하시고, 또한 그대로 또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날짜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드리고 서로 사랑과 교통함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또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님의 의미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자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온 백성에게 빛을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뭐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 또 많이 수없이 수백 가지의 예수님의 이름이 또 있죠. 그래서 우선은 다윗의 동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예수님은 족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것을 이미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에 사용하는 이 음성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좋은 음성으로 들려지고 다 함께 들을 수 있는 이 하늘의 영광이고 땅의 기쁨이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 언어서 그리스도, 또한 히브리어는 메시아와 또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이름인데 우리를 기름을 부은 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할 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주 올바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거고 세상에 평화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희생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외에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젊은 부자 관원의 얘기가 나옵니다.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찌하여 나를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계명을 지키리오리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선한 일과 영생 얻는 방법과 그의 해답으로서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그의 계명을 그 부자가 다 지킨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의 재물을 모두 받아서 그 다음에 나를 소유를 판 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후에 나를 찾으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과 영생 얻는 길 또한 계명을 지키라라는 답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라라는 말을 했어요. 바로 이 영생과 계명과 사랑과 이것은 다 구원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또 한 율법사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또한 시험을 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는데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어느 계명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은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이 있으셔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까? 우리가 그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 성경 말씀에서 답을 다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더욱더 올바른 대답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의 그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와 그 계명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요한 1서 2장 3절에 보면은 3절로 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이 요한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알러지와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나?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써 그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이 필요하죠. 사람들이 믿음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또 예수님을 사랑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은
내가 어떻게 계명을 순종할 수 있나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을 하시기를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순종하면 또한 저를 아노라고 하고 예수님을 아노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말로만 하고 행동 안 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말로 아노라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계명을 순종한다고 하고 그러나 그 말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옮기지 않을 때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로 영생은 예수님을 알고 그를 믿고 그를 내 생애에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될 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날씨는 춥고 우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위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또한 불쌍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옆에 곁에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꼭 이 날짜가 지나가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전통은 할라데이 시즌 지나면 끝나요. 할로윈 데이나 크리스마스나 정월달이나 무슨 메모리얼 데이나 독립기념일이나 노동절이나 할 것 없이 축제가 지나면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께 향한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새해는 어느 한 날의 축제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에 흡수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백성이 될 때 그의 진리 속에 거할 수 있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이다. 그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우리가 를 봤죠. 이미 4장 12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의 믿음을 지키고 그가 주신 계명